이제 아브라함 또 이제 야곱 말씀하셨고, 이제 17절서부터는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스데반의 목적이죠. 뭐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의 문제도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 이 생각들이었고, 오히려 예수는 신성 모독자고 성전을 모독한 자, 그래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도들도 그렇고, 이 스데반도 그렇고, 일관되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선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당연히 믿어지지도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신성모독자고 살려둘 자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명백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거든요. 스데반도 유대인이죠. 12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 이 사두개파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루 이틀 유대인도 아니고 조상 때부터 유대인들이고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산 사람들이란. 그런데도 그들 안에 일어난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 거기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부분은 서로 아는 바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승천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부분은 같이 믿는 바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믿음이 갈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큰 간격들이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고 같이 못 살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한자 표현에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하늘을 머리에 이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게 이제 철전지 원수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한 하늘을 같이 이고서는 우리가 같이 못 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과 사도들 또는 이 스데반, 지금 이제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니까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는 아니고 너는 죽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모세를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세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말을 증거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제 이 말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결국 못 받아들여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버리잖아요. 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산 이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제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무슨 선한 행동이나 의로운 행동이나 또 그럴 만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언약, 그것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들이 이미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 속에 들어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졸았습니다. 새를 쪼개놓고 그 동물을 쪼개놓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그랬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카라트라는 말인데 쪼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계약의 상대방이 그 중간에다가 동물을 이제 쪼개 놓는 거예요. 뭐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걸 반을 쫙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놓고 양쪽에 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소와 같이 이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카라트 언약. 언약은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언약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지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그의 후손들과 언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출애굽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그와 같이 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 애굽으로서는 이제 불행한 역사인데요. 그 불행한 역사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이 기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근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이 고대의 패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됐죠. 왜냐하면 애굽이 그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함으로 고대 근동의 패자로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들이 애굽 왕이 그 왕들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도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들이 이제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감사해야 될 일을 오히려 원망과 두려움으로 바꾼 그런 일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원망과 두려움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원망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 애굽으로서는 10가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그래서 이 역사적 흔적으로 보면은 그 출애굽의 그 일들을 통해서, 근데 애굽이 하나의 왕조가 아니고 여러 왕조가 계속 이렇게 일어났다가 멸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왕조가 그렇게 침몰한 부침이 있었는데, 그런 흔적들이 이제 이 성경의 역사하고 세계사를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흔적, 영향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삶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그것을 쉬이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잘된 것 같이 여겼던 그들의 그 삶이 그와 같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큰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 우리의 그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그런 탄식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을 디딜 데가 없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 삶에 이 발을 디뎌 놓을 데가 없어요. 어디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감사로 되어진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거를 부정하니까 서 있을 데가 없는 거죠. 존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공간이 이제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와 같은 일을 당했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감사가 없어지면 사람이 교활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다른 논리를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도 좋다. 하여튼 그거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떤 일들이 이제 있었겠죠. 근데 성경이 대표적으로 그 하나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그 어려운 때에 모세가 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계시적 언어죠. 계시적 언어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있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일도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이야?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래서 모세가 석 달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의 울음소리가 담 밖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남자아이를 숨겨놓고 키울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 이제 석 달. 이게 담 밖으로 넘어가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비춰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증거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 말 쓰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